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건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들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딴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하나님 은혜 나라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버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고백하며 찬양할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심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기를 확정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기를 확정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벽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도바울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능주를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읽기를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화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이 결단과 결심이 우리의 약한 영혼과 우리의 약한 육신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결단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지켜지고 더 아버지 하나님 성숙하게 되기를 아버지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예배자로 이 세대 가운데, 이 아버지 악한 세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무너지지 않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믿음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또 아버지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제 확정하고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 다윗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갔던 아버지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여 주님 게을러지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정하게 싸우니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의 길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보여지는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수고를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저희 말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게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얼마 전에 그 후난 투데이라는 중국의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식물인간 중이었던 남편 4년 만에 깨어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붙은 제목이 더 있었는데 기억나는 건 오직 아내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2016년 4월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버스랑 부딪혀가지고요 이 황 씨라는 사람이 뇌에 큰 손상을 입게 돼요. 그래가지고 지체 장애 1급으로 완전히 식물인간이 돼서 병원에 그 후난 한방재활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간신히 목에다 튜브를 꽂고 영양죽을 이렇게 흡입시키면서 간신히 살았어요. 반응이 없죠. 그런데 남편이 교통사고가 있은지 그날 아내가 이 씨였나 봐요. 직장을 간두고 이제 병원에 남편 병상 옆에 간이 침대를 가져다가 계속 남편을 밤낮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면 괜찮은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딸은 이제 친정 부모님에게 맡겨놓은 상태였어요. 병원비는 뭐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라고 병원에서도 얘기하니까 가족들이며 그 사람들을 아는 지인들은 다 와서 이제 연명치료를 포기해라. 너무 병원비도 많이 들고 거의 죽어가지 않냐. 근데 이 씨 여자는요, 아내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우리 딸한테 아버지를 돌려줄 거다. 그러면서 계속 그 치료를 멈추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처럼 그 남편 옆에서 아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남편의 이 속눈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이 씨는 엄청나게 이제 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죠. 이제 우리 남편이 깨나나 보다. 깨났을까요? 정말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몸이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했는데 딱 기억나는 거는 아무것도 없대요. 기억나는 건 자기 아내,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만 기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1년 정도가 더 지나자 이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됐고, 이제는 아내가 태워주는 휠체어에 거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돼서 퇴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후난투데이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요, 사실 남편의 연명치료를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갈등했고요. 쌓여가는 재정 때문에 부담도 있었고요. 가족들은 끊임없이 그만해라, 멈춰라,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냐 라고 얘기했지만 이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침과 저녁마다 남편과 함께 들었던 음악을 틀어주고, 또 연애 때 주고받았던 편지를 읽어주면서 정말로 그 남편을 끊임없이 지극정성 간호한 결과 남편이 정말로 선물처럼 아내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온 거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 이 아내 이 씨로 하여금 남편의 치료를 멈추지 않게 했을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 깜빡도 안 하던 그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모든 사람들은 다 뜯어 말리고, 모든 사람은 이제 치료를 중단하라고, 모든 가족들과 갈등하면서 이러한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이 여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치료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남편을 붙잡고 있었을까? 이게 우리라면 가능할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퇴원을 할 때쯤 되자 모든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위해서 세레나다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냐면, 나는 1만 년 동안 오직 당신만 사랑하겠소.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줬대요.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모든 사람이 연명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 황 씨와 아내 이 씨의 그 결말은 너무나도 좋게 끝났죠.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어쩔 때는 멈추고 싶고요. 어쩔 때는 왜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심한다고 될까요? 내가 오늘부터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겠어 라고 한다고 새벽 예배를 안 빠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부터 30분씩 기도하겠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가게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은 그 고비고비마다 믿음의 발자국을 멈추지 않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우리가 상상을 무엇을 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기적을 보기까지 어떻게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대답을 얻었고 또한 이러한 대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도전되어지길 원합니다. 첫째, 야이로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문을 열었고요. 바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커다란 문제 앞에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는지 우리는 다 아시죠? 그 문제는 바로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내 어린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모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내 자식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낫다. 내가 굶는 게 네가 굶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야이로에게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나의 딸의 죽음.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요,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돼요. 뭐를 알게 되죠? 내가 정말로 연약하구나. 내가 정말로 무능하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있을 때에만, 그러한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어요. 바로 야이로가 그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사람은요, 직위가 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서 겸손하게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스스로 봤고, 내 딸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삶의 고통에 마주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은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 있어요. 여전히 내 몸은 낫지 않고 환경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5장 22절을 보면은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5장 24절 보면 어떻게 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여러분, 야이로의 기도가, 야이로의 간구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야이로와 함께 걸어가는 그 동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요. 내 딸은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로 함께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예수님은 항상 동행하시는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일으키고 그분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한 기도만이 예수님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 많으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냐면요,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 속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의지하거나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절박한,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구나를 깨닫는 상황이나 문제 앞에 직면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가끔 보면은요, 의사를 붙잡고 애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러죠?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의사를 더 붙잡고 늘어집니다. 또 환자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위중한 상태에 있을수록 그 보호자는 의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또 나는 아무 데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 하나밖에 없어요. 라는 사람들은 더 의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의사한테 그렇게 간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 얼마 주고 며칠 있으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는 이와 같아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축복은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들이시잖아요, 다. 중보기도팀 저 기도만 그냥 읽으실 뿐만 아니라 그 너무 귀한 사역이세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내 고통을 가지고, 나의 무력함을 가지고, 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만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끝까지 나아갈 수 없어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너무 지치거든요.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문제로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그분을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이죠. 야이로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놓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수고나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이 좀 빨리 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예수님은 어떠시냐면요, 너무 더디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한번 보실까요? 하필이면요, 그때 어떤 여자가 한 명 오는데 아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12해 동안 혈루증에 앓는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날 수 있지, 그래서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얻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랬나 보다라고 가시면 되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내 능력이 나갔다. 너희 중에 누구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감출 수 없다는 걸 알고 다 위주할 고주할 예수님에게 내가 이랬었고요, 내가 저랬었고요, 이러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 딸을 낳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꾸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땠을까요? 길을 지체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여인과 군중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지금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야이로와 계속 함께 계셨습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야이로와 함께 있었고 야이로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문제를 마음에 계속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체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이 아니라요. 우리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야이로에게 진짜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충격이죠.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병이 나와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에 벅차 있는데 내 딸은 지금 죽은 거예요. 내 딸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딸에겐 절망이 선포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데리고 집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괴롭게 합니까? 가봤자 소용없어요.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도 믿음의 길을 멈추고 싶지요. 다 끝났네.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의 간구가 도대체 어떻게 응답이 된 거야? 내 딸은 죽어버렸다는데 이제 예수님이 있어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상황이나 사람의 소리보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있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원함대로 상황은 풀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을 얘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고 주저앉고 싶어하는 이 상황 가운데 야이로를 향해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귓가에 들려온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몇 절이죠?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야이로가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아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삶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고통의 앞에서 서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깨어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얼마나 압도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세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듣는 소리가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세미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온몸을 열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것을 경험한 분이 많이 있어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갑자기 내 안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듣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찬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절망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한 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한 경험들이 그렇게 마주했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바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가게 할까요? 자, 이제 가슴이 무너지고 다리가 떨려서 이 야이로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그가 붙든 거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눈을 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음성 하나 붙들고 간신히 주님과 함께 딸이 죽어있는 그 장소, 자기의 집으로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죠? 거기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는요, 절망밖에 없었어요. 통곡하는 소리, 슬픔의 소리, 애곡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왜 그렇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진짜구나, 이것이 정말이구나, 그것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슬픔과 애통과 울부짖음과 통곡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누가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야이로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나 돼요? 누가 봐도 죽은 딸인데, 누가 봐도 숨도 안 쉬고 이제 심장도 멎이고 소망이 없는 딸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죠? 무엇이 진짜인 거예요? 무엇이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진짜 실상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일한 진리이고 실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진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귀에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실제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전부이고 실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잔다고 하시면 자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고 하시면 죽은 거예요. 주님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면 끝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끝나지 않았어라고 얘기하시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40절 보면은요,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비웃음은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요, 업신여기고 비웃는 거예요. 야, 무슨 얘기하냐? 당신이 정신이 없구만. 지금 이게 자는 걸로 보여? 죽었잖아! 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실제는 죽은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이들의 태도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 무지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데 보세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진짜라니까요. 얼마나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까? 주님이 진짜라고 하는데 주님 그게 말이나 돼요? 그게 진짜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습니까? 왜요?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랍게 이 죽음의 장소, 이 슬픔의 장소, 이 통곡의 장소, 이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사람들을요 다 내보내십니다. 볼까요? 40절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는 게 진짜야.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딸이 죽어있는 장소로 들어가서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게 된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내보내짐을 당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고 들리는 소리, 보여지는 상황보다 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모든 것을 걸고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이 진짜지! 라고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그 사람들이 초대된 곳은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완전한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로 그들을 주님은 끌어들이고 계십니다. 결국 야이로는요, 그것을 보았어요.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 거였어. 진짜 실제는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야.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게 아니야. 진짜 실제는 예수님 말씀이지. 그 말씀에 자기를 걸었던 야이로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그 축제의 자리에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가 뭐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라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면 그게 믿음입니까? 어쩔 때 내 바람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쩔 때 내가 원한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를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것이에요. 실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전부를 거는 자. 무슨 뜻이에요? 실상이라는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들려지는 이야기를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면 그게 진짜야.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상황이 그걸 말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말씀하면 그게 진짜야! 라고 그 말씀에 자기를 걸고 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가? 야이로의 삶을 통해서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내 삶의 여정으로 초대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야 홀로 가는 사람들은 짧게 가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길게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도록 초대합니다. 두 번째, 뭐지요? 사람들의 소리보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길은 멈춰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믿고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주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은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야이로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죽음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보고, 모두가 절망을 볼 때 소망을 보고, 모두가 두려움에 낙심할 때에 오히려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보게 하십시오. 그냥 간단히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주님을 초대하는 그렇게 살아있는 기도, 그렇게 겸손한 기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상황의 소리가 아니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상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 끝나지 아니하고 멈춰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함의 소리는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이야기의 소리보다, 아버지 상황이 말하는 그러한 소리보다 우리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심으로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실상임을 보고 아버지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저앉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 되게 하셔서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고통의 문제 가운데 초대하게 하시며 주님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멈춰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소리보다, 상황의 소리보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셔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손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넘어 주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실제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아버지 주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며 믿음을 완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5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많이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또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또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